새 힘, 새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말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먼저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교회, 언젠가는 좀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었는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는 웃음이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감격을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기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기쁨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공연으로 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무대로 변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켜게 되면 몇 초 안에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음악들, 재미있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것은 외면하고 재미있는 것만 소비하는 문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공연을 기대하고 말씀보다 감동을 찾고 회개보다 재미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듣기 좋은 말을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중심도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무대나 뛰어난 음악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기도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합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정말로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만족을 우선하게 된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오늘 예배 재미있었어. 오늘 찬양이 마음에 들었어. 라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극보다 생명을 줍니다. 공연은 순간의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말씀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합니다. 삶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사람을 향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관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연장에서 관객들은 무대 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가를 합니다. 재미있으면 박수를 칩니다.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거둬버립니다. 자신이 만족하면 다시 찾아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 의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설교자의 말솜씨를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관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를 때 사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 프로그램이 화려하면 좋은 교회. 행사가 다양하고 크면 건강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20년이 넘었죠. 지금부터. 그날 돌아올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 비가 와가지고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제가 그때 청년 담당이었을까요? 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막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화려한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막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즐거움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이공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곳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겠구나. 놀이공원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재미있는 공연, 더 화려한 시설, 더 강한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 되려고 세상과 경쟁을 한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큰 자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세상은 웃음을 줄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죽음을 이길 소망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인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시설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분위기입니까?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들, 문화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문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가 볼 때 오늘 현대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혹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하자. 불편한 죄 이야기, 지옥 이야기 줄이자. 회개보다는 위로와 평안을 강조하자. 십자가보다는 성공과 행복을 이야기하자라는 유혹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막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닮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재미있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교회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때로는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생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노아 아시잖아요.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진리가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 머물러 있습니까?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설교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천교회는 성도를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른 교회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능력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 프로그램의 다양함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기도로 돌아갈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영상이나 좋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새로운 문화를 활용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중심인가 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도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언제나 시대 속에 존재하지만 시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입니다. 더 뛰어난 공연이 아니라 더 간절한 기도입니다. 더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말씀으로 돌아갔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 종교개혁도 새로운 공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외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내가 부흥을 이루자,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흥은 언제나 사람을 높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나는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재미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재미있는 곳이 되려고 애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생명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시대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